네. 오늘은 좀 부탁을 몇 가지 좀 드리고 싶은데 혹시 위에 예배드린 인원들도 좀 다 그냥 내려와 주셔도 괜찮고요. 그냥 말씀 제목 하면 띄워주세요. 성경 구절 하면 안 띄워주셔도 되고 말씀 제목 하면 좀 띄워주시고 네. 우리 함께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는 그 교회 공간 규모가 조금 작은 교회라 제가 이렇게 앞에 서면 사실 다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저희 경공관이 너무 광활하고 아름답게 지어졌는데 물론 제가 뭐 양육까지 담당하고 있지 못하고 사실 그냥 이 자리에서 말씀 한번 이렇게 전하는 역할을 맡고 있지만 사실 저는 여러분과 그 동의를 구하지 않았지만 내적 친밀감을 혼자 형성하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되게 친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얼굴을 좀 가까이 보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6장 2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PPT 열심히 준비해 주셨을 텐데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6장 2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은 구약 391페이지 어간에 있습니다. 사사기 16장 2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네, 우리 다 찾으신 줄로 알고요.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31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힘에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함께 읽습니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찬양부터 우리 특송까지 또 너무 귀하게 우리 헌신해 주는 12사도를 축복하고 또 격려합니다. 찬양을 하는데 할렐루야 주님의 나라가 그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은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고 저는 자의 다리를 걷게 한다는 그 고백이 실로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격스러운 우리 그날을 고대하고 소망하며 우리 함께 그렇게 서로를 격려해 줄 수 있는 우리 나사렛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특별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고 부름받았던 사람, 오직 하나님의 소유로 택함 받았던 나실인, 그 존재 자체가 귀했던 삼손, 그를 통해 드러내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뜻, 이스라엘에 아무도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저들의 불순종과 패역에도 불구하고 저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또 거룩해 하시기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이스라엘을 끝끝내 건지시려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눈물겨운 마음과 의도와는 전혀 무관하게 나실인으로서 금기된 것으로 금기 그 자체를 말하자면 하지 말라는 걸, 그걸 자체를 어떤 신앙의 절대적인 가치인 마냥 하지 말라는 거 하나 전전긍긍 안 하는 것으로 그가 마치 나실인으로서의 싸움, 사사로서의 그 역할을 살아내고 있는 것처럼 단단히 착각하고 있던 그런 삼손을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사실 삼손은 당시 이스라엘의 자화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이 이야기를 조금 확대해서 살펴보아 우리 함께 이 삼손의 전 인생을 좀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함께 서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상 사사기에서 가장 유명한 사사는 삼손입니다. 기드온도 아니고요, 에훗도 아니고 드보라, 아니요, 삼손입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이 삼손은 평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성공적으로 쓰임 받았다고 하기에도, 또 그렇다고 실패했다고 하기에도 좀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복잡할 때는 생각을 안 하는 게 마음이 편하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굉장히 단순하게 이해해 왔습니다. 어떻게요? 여러분, 삼손 하면 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삼손? 여자의 약했던 힘캐. 여러분 다 이렇게 알고 계시지 않으세요? 그런데 아닙니다. 여러분, 조금만 생각을 좀 해볼까요? 조금만 생각을 하면서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사라는 역할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세우신 지도자였습니다. 여러분, 한 공동체에서 그 공동체가 규모가 얼마나 작든지, 아무리 작은 그룹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세워진 리더는 자신의 이익과 안녕을 우선시하여 팀원을 부리거나 자기 목적만을 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난주에도 살펴보았던 삼손이라는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위해 또 누구를 섬기며 살아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이해와 관심은 전혀 없는 것처럼 겉으로는 그럴싸한데 나실인으로서 그리고 사사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하나님께 그렇게 진중하게 묻지 않고요, 그냥 살아온 대로, 그래서 이제 금기된 그 머리털 하나 안 자르는 것, 그것을 그 인생과 과정을 통해 이렇게 붙들고 살았던, 참 안타깝게 그 삶을 내다버렸던 그런 사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사실 삼손은 슬프게도 이스라엘의 신앙 현실이자 수준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에서 사실 삼손만 있지 않거든요. 대부분의 사사들은 보통 그 인생의 끝이 이렇게 맞춰집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볼 텐데요, 사사기 앞쪽으로 좀 확 넘어가서요, 사사기 3장을 한번, 오늘 말씀 이렇게 한번 책갈피 꽂아주시고요, 사사기 3장으로 한번 넘어가 주시겠습니까? 사사기 3장 30절입니다. 사사기 30절. 우리 나사렛 대학교에서 목소리 제일 큰 우리 권준이가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장 30절입니다.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되 그 땅에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여기 있는 것 같아요, 권준이 여기. 네. 여러분, 이 지금 평가는 에훗이라는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 그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했다는 뜻이거든요. 그 뭐라고 좀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잘 보세요. 그 다음에 31절입니다. 31절 우리 민성이가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3장 31절. 에훗 후에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문은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마지막에 어떻게 좀 매듭짓고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보통 이런 기록이에요. 5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사사기 5장 31절. 사사기 5장 31절. 우리 예은이가 한번 큰 소리를 읽어주실까요? 5장 31절.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 있게 구름 같게 하시옵소서. 더 있어요. 아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여기가 되게 중요해서 그래요. 그 다음에 또 하나 8장 28절. 8장 28절 우리 재준이가 한번 큰 소리를 읽어주시겠습니까?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네, 아멘. 보통의 경우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사들은 그들의 책임을 이렇게 성실히 다한 것으로 나타나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평온케 하였더라, 평온하였더라. 근데 오늘 한번 결말, 삼손의 결말을 한번 읽었는데 볼까요? 사사기 16장으로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6장 31절입니다. 읽었는데도 어떻게 끝나는지 기억 안 나시죠? 16장 3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지냈더라. 여러분, 삼손은 이스라엘을 평온케 하지도 구원하지도 못했습니다. 20년 동안 사사로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 공동체의 리더로 그냥 있었습니다. 그 공동체의 팀원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오랜 기간 동안 공동체에 머물며 20년 동안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셨던 그가 살아야 했던 삶, 그의 삶, 그의 역할은 어느 것도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그냥 그랬나 보다 싶으시지만 사실 이 결말은 여러분 굉장히 좀 충격적이어야 하고요. 충격적으로 좀 받아들여지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삼손이라는 인물을 좀 생각을 해볼 때 여러분, 삼손은 그 어떤 사사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혈통, 재능, 그 어느 부분에서도 정통 아닌 것이 없던 정말 특별한 사람이 삼손이었습니다. 여러분, 삼손하면 고유명사처럼 약간 바보같이 힘만 센, 이거 좀 지워야 돼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역할과 삶을 감당해내기에 삼손보다 좋은 재능과 조건 가진 사람은 이 사사기에 어떤 누구도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공동체에 이런 사람 한 명만 있어도 돼요. 다른 사람 다 필요 없고 이런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공동체가 굴러갈 수 있는. 그런데 삼손은 사실상 완전히 실패하거든요. 우리 사사기 14장으로 한번 넘어갈까요? 사사기 14장 1절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런데 삼손의 부모님이 반대를 합니다. 삼손아, 너는 이스라엘의 여자 중에서 아내를 택해야 한다. 당연한 까닭은 아들 삼손은 이스라엘 중에서도 구별된 나실인이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나 기어코 삼손은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기를 원했고 그렇게 결혼식이 열립니다. 여러분, 삼손은 성격도 좋았어요. 결혼식에서 이벤트를 스스로 하나 여는데 그게 퀴즈 타임 같은 거였거든요. 우리 14장 12절 한번 넘어가 보시겠습니까? 14장 12절 13절을 우리 건국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14장 12절 13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베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배우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내가 내게 배우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드리리라 하매. 아멘. 네, 여러분, 사람들이 삼손이 수수께끼를 냈는데 그 수수께끼를 못 풀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지금 퀴즈의 진심이었거든요. 이 수수께끼를 또 귀엽고 풀어요. 어떻게 풀냐면 그 여자, 그 삼손과 이제 결혼을 하게 될 그 여자에게 삼손을 졸라서 알아내게 해요, 답을. 그리고 삼손은 빡칩니다. 우리 14장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함으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여러분, 여기서 TMI인데 한 가지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게 삼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관계성은 이런 방식으로 계속 엮여요. 끊어내지를 못하고 계속 관계가 엮이고 그들과 계속 교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다 이런 식이에요. 일이 납니다. 15장으로 넘어갈까요? 15장 1절, 2절, 3절 제가 빨리 한번 읽어드릴게요. 눈으로 따라오세요. 얼마 후 밀 거둘 때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이 여자를
다른 사람에게 내주는 어떤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 삼손이 또 여기서 빡쳐서 복수를 하기 위해 여우 300마리를 잡아요. 30마리도 아니고 300마리를 잡아서 그 여우들을 다 꼬리를 묶어요. 그리고 그 꼬리에다 횃불을 붙이거든요. 불이 붙겠죠? 근데 그 여우들은 2마리씩 붙어서 그 300마리의 여우가 쌍으로 그 밭을 막 헤집고 다닙니다. 그래서 전부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을 다 태우게 만들어요. 누가요? 삼손이에요. 15장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아멘. 여러분, 사건의 전말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서 정리를 해드릴게요. 삼손이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기로 했고,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맞추지 못할 수수께끼를 냈는데 그걸 그 사람들이 맞춰요. 그리고 삼손은 저들이 자신의 아내 될 여자를 이용해서 이 답을 얻었다는 것을 알게 돼서 굉장히 굴욕감을 느끼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블레셋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그 다음에 아내를 자기 손으로 버려요. 그래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럼에도 삼손이 또 아쉬웠는지 다시 그 아내에게 돌아와요. 그런데 오늘 아까 읽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아내를 장인이 다른 사람에게 줬대. 여기서 또 빡친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제 행패를 부려요. 블레셋 사람들도 감당이 안 되는 거야. 막 여우 300마리를 가지고 불을 내 가지고 막 자기 곡식밭을 다 태워버리니까. 삼손에게는 못 덤비니까 저 장인 때문에 지금 삼손이 화가 난 거다. 이렇게 몰아서 그 장인과 여자를 이 블레셋 사람들이 죽여요. 진짜 막장이죠. 이쯤 되면 좀 일이 끝나야 되잖아요. 삼손 입장에서는 아쉬울 게 없는 결말이에요. 그런데 한번 여러분 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7절,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아멘. 자기 장인과 아내 될 뻔한 그 여자를 블레셋 사람들이 죽였다고 삼손이 이 일을 또 치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블레셋 전역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블레셋이란 나라 자체가 들고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요. 왜요? 이 삼손을 죽이려고. 여러분, 이스라엘을 지켜야 하는 삼손인데 삼손을 죽이기 위해 블레셋이 이스라엘로 쳐들어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삼손에게 가서 따져요. 그랬더니 삼손이 뭐라고 그런 줄 알아요? 그럼 나를 묶어서 그냥 내줘라. 미안하다. 그래요. 그래서 묶어서 내주거든요. 15장 14절입니다. 삼손이 레히에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15절입니다. 삼손이 나귀 위에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아멘. 여러분 알고 계신 나귀 턱뼈로 삼손이 1000명 죽이잖아요. 그게 이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삼손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사사였지만 그는 도무지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근데 본인은 모르는 것 같아요. 자기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본인은 몰라요. 삼손의 결말, 여러분 맨 끝에 죽는 장면에서 16장 28절에 삼손이 이렇게 죽죠.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여러분 이 사람은 민족을 구해야 했던, 이스라엘을 적국의 손으로부터 건져야 했던 사사였지만, 정리하면 삼손의 생애를 볼 때 여러분 한 번도 그가 이스라엘을 떠난 적은 없지만, 그가 그 공동체를 나오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한 번도 이스라엘을 위해 살았다고 생각하기엔 어려운 삼손입니다. 물론 여러분 어떤 의미에선 블레셋을 굉장히 어렵게 하고는 있어요, 삼손이. 그러나 이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무관해요. 전혀 개인적인 싸움이에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위기에 닥치자 싸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사람이 좀 이럴 수 있을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사사였잖아. 나실인이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지? 사실상 저는 여기서부터 좀 말씀을 읽으면 좀 막히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해가 좀 너무 어렵잖아요. 이게 보면 볼수록 막장 같은 서사인데 아니 왜 이런 사람의 이야기가 이 사사기라는 너무 중요한 말씀에 가장 많은 분량과 비중 또 이렇게 커다란 메시지로 왜 이 파피루스가 남아서 이렇게 써졌나? 네, 여러분 성경은 참 신기한데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성경은 추리소설 같아요. 여러분 보면 여러분 추리소설은 안 보셨어도 추리 만화는 다 아시죠? 보면 다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생뚱맞은 사람이 지목당하잖아요. 범인은 바로 당신이야 이러면서 심지어 그 사람에게는 알리바이도 있고 모든 것이 그 범죄에 대한 이유나 동기도 찾을 수 없는데 그 탐정은 이 사람이 살인자라고 지목을 해요. 그래서 왜 많은 사람들의 증언이 오해되고 있는지, 왜 사람들은 범인을 잘못 짚을 수밖에 없었는지, 뭐가 왜곡되어 있었는지를 이 탐정이 풀어서 진짜 범인을 밝히죠. 이런 추리소설. 여러분 제가 성경을 공부할 수 있었던 때가 있는데 제가 이 사사기라는 책을 공부할 때 저를 가르쳐 주셨던 그 교수님이 처음부터 일관되게 강조했던 맥락의 핵심이 제가 이 말씀을 좀 해석할 때 중요한 힌트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라는 책은 사사기지만 사실 이 사사들이 어떻게 쓰임 받았느냐 하는 것에는 사사기는 기록 목적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대개는 이 사사의 어떤 면모나 이 어떤 믿음이나 이 사사의 어떤 특별한 신앙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좀 본받아야 한다라는 가르침이 덜어 있지만 사실상 사사기의 기록 목적은 이 사사들의 특별한 능력과 면모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도리어 중요한 대상은 이스라엘 전체예요. 그리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좀 특별해 보이는 이 사사들을 통해 하나님이 당신의 크신 권능과 은혜의 손길을 드러내셔서 또다시 살려주시고 잘못해서 빌면 또다시 건져주시는 그렇게 은혜의 한 복판에 서 있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여전히 여전하신 하나님이 핵심입니다. 사사기는 이 부분을 계속 확대해 나가거든요. 왜 이스라엘의 삶이 이토록 환난과 어려움의 연속 가운데 있어야 했는지 그리고 분명한 하나님의 책망과 지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드러내십니다. 고치시기 위해.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나 사사는 따로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엄밀한 의미로 이스라엘에게는 군대도 필요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진정한 주인과 통치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꼭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애굽에서 그 430년간 종노릇을 하다 이제 애굽에서 나오게 될 때 어떻게 나올 수 있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돌 때 어떻게 그 인생을 광야에서도 살아내고 버텨낼 수 있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여러분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 두 발로 걷도록 하셨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필요하면 만나를 주셨고요. 메추라기를 주셨고요. 목이 마를 때는 반석에서 물을 내주셨습니다. 여러분 때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들의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는 상대를 만났을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셨죠?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여리고를 그냥 7바퀴 돌게만 하시고 하나님이 다 부셔버리셨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펴신 팔로 은총을 입었고요. 그들의 인생 자체가 특별한 보호 가운데 있었던 그런 민족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기까지 무너졌죠? 어떻게 사사기까지 흘러왔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자기 자리를 괴로워했고 외로워했고 외면하려고 했습니다. 틈만 나면 거기서 도망치려고 했고
틈만 나면 부정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건 그냥 현실을 도피하는 게 아니라 사실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었다는 걸, 그 불신의 대상이셨던 하나님이 그들에게 직접 가르쳐 주십니다. 사망의 그늘 한가운데서 그냥 와서 쉬라는데, 내게로 와서 내가 다 아니까 쉬라는데, 은혜로 부름받은 특별한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부르시고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는 아무 관심이 없는 것처럼 전혀 무관한 반응으로, 태도로, 삶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과정, 시간, 그리고 소망마저 저들은 스스로 저버리러 들었습니다. 어떻게요? 왜 굳이 나만 그 말씀을 따르며 지키는 것으로 내 삶을 억압해야 하지? 차라리 애굽이 좋았어. 거기선 배고프진 않았는데. 나에게 주신 자유와 의지라는 이름으로 저마다의 안녕과 공정과 행복을 안위하려 들기 시작했고,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이제 삶을 살다 보니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아니,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만은 살 수 없는 거잖아요. 선택, 내가 선택해야 돼요.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뭐 내가 아파 보니까 하나님이 아파해 주시는 건 아니더라. 내가 선택하고 그렇게 주어지는 성취감, 보람을 느껴야만 이제 안정감을 얻게 되는 그런 삶이 되어가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여전히 무화과 나뭇잎 몇 장으로 우리의 부끄러움을 감출 수 있다고 여기는 검은 머리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이 세상에 단 한 분, 유일하신 한 분, 영원하신 그분은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렇게 인생의 위기를 만나고 깨어지게 될 때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저들을 찾아오십니다. 이 세상 어떤 누구도 우리를 그렇게 대접해 주지 않는데도 우리의 몸과 영혼을 먹이 삼아 노략질하고 죽이려 드는 세상과 짝하며 살아가는 우리 삶 한복판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분만이 유일하십니다. 그렇게 에훗을 세우시고 그 공동체에 드보라를 보내주시고 그 교회에 입다를 세우시고 그 집에 기드온을 세우셔서 하나님께 그 인생을 드리며 그 말씀을 쫓아 엎드리기를 선택하고 결단하는 저들과 똑같은 현실을 생생히 살아가는 똑같은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 당신의 능력으로, 오직 당신만 가능하신 능력으로 지금 저들이 똑같이 겪고 있는 환난과 어려움, 그 문제들 한복판에서 무엇 때문에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하나님의 뜻으로 주목하게 하시는 그 도구가 사사였고요, 그 기록이 사사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웃기지만 저도 갑자기 추가적인 일을 하고 이렇게 왔어요. 제가 혹시 약간 힙하게 보이려고 이렇게 제가 약간 다음 세대의 어떤 설교자로서 이렇게 절대 아니고요. 이게 멋있어 보였다면 정말 죄송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으시지만 제가 배달 알바를 하거든요. 저는 목회자 이중직을 이렇게 동의하는 사람은 아닌데요. 물론 생계와 특수한 역할로서의 일을 하시는 목회자들은 존중을 너무 존경합니다. 제가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양복을 입고 딱 서면 뭐 되게 있어 보이는 것 같다는 스스로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뭔가 약간 구별되는 사람인 것 같은. 그러니까 제 삶은 그냥 이렇게 숨겨지는. 그래서 제가 언제까지 일을 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배달할 때 입고 다니는 옷을 그냥 저도 똑같은 사람으로 좀 깝쳐봤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떠올릴 때
그냥 저희 남루한 모습이 좀 이렇게 기억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가지고요. 여러분, 사사기의 핵심은 사사들에게 없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위해 존재합니다. 사사들에게는 아무런 포인트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아니, 그럴 수가 진짜 없어요. 사사들은 사실상 별 볼 일 없고 심지어 자기 인생에 확신도 없었던, 이제 목회를 그만할까? 혼자 살 때는 괜찮은데 가족이 생기니까 사역을 좀 쉬어볼까? 자기 인생에 확신도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을 받을 때에는 그런 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으로 일하셨다는 것이 사사기를 볼 때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이해여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사기를 다시 한번 꼭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통해 모두를 건져내고 살릴 만큼 충만한 영광으로 역사하십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여기 삼손은 뭘까요? 이건 제 생각인데요, 삼손은 완전히 뒤집힌 사람이에요. 여러분, 삼손은 모든 클리셰를 다 깨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삼손이 얼마나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지, 이미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구별된 사람이 삼손이에요. 근데 스스로 자기가 클리셰를 다 부셔요. 이런 사람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서는 그 가정을 지킬 수 없고요, 그 교회를 견딜 수 없고요, 그 공동체를 유쾌함으로 살지 못합니다. 모든 능력, 모든 권세를 가진 특별한 사람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얼마나 철저히 부셔지고 망가질 수 있는가. 이 경고가 삼손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이 삼손은 사실상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메신저입니다. 너희들 내가 아니면 다 부서져. 그 가족을 네가 못 지켜. 그 공동체에서 네 의를 드러내면서도 자꾸 큰 소리 치지 마. 조용해. 나랑 얘기를 좀 해보자. 너의 의로 견디지 않아. 삼손은 힘과 지혜가 뛰어났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수수께끼를 냈는데 사람들이 아무도 못 푸는 것만을 보더라도 이렇게 말씀을 읽을 때 그런 걸 유추하실 수 있어야 돼요.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삼손은 모든 것을 가지고 완전히 망가져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충격적이셔야 해요. 망가진다는 걸 상상할 수 없는 사람이 망가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비극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정말 오늘 저를 향한, 우리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나사렛 다음 세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우리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면 겨자씨만한 믿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 가운데 들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질문이 이 말씀을 통해 저 여러분들에게 다시 던져져야 합니다. 그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죄송하지만 제가 강력히 도전합니다. 예배에 오는 건 당연합니다. 여러분, 정말 힘들게 오시는 거 알아요. 근데 저는 그걸 위로할 마음이 단 1도 없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시는 건 당연한 거여야 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여러분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와 사람에게 진정 평온을 전하고 구원의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다는 것을 잘 비추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지내었더라입니까? 다시 묻습니다. 잘 살고 뭐든지 잘 해내고 이런 것과 아무 그래서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삼손을 보세요.
여러분, 내가 약하고 진짜 모자르더라도 애를 썼는데도 좀 지키기 어려서 때로는 좀 빠지게 되고, 여러분, 이런 건 정말 예수님께만 소망이 있음을 드러낼 수 있는 정말 귀한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싸움이라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숨만 쉬고 계셔도 괜찮아요. 아무것도 안 하셔도 괜찮아요. 숨만 쉬어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대요. 그건 인내입니다. 그러나 삼손은 20년 동안 이름만 사사였을 뿐이지 그에게 주어진 능력, 그의 일터, 그의 학교, 그의 역할, 그의 직분, 그리고 그의 존재, 이걸 가지고 전부 자신의 인생 하나 헉헉거리며 지키지도 못할 낭비로 버리고 전전긍긍할 뿐이라면 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20년, 25년, 30년, 그리고 저 같은 사람 이제 40년을 가까이 하고 있는데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그 역할, 그 자리, 그 존재의 고결함, 그 아름다움, 생기, 고즈넉함,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어떤 모양과 내용으로 표현되어지고 그것이 그 사람에게 전달되어지고 그 자리에 흐르고 있냐는 말입니다. 교회 가자 막 이런 거 말고요. 기껏 학교 일찍 가가지고 큐티식 삐고 학교에서 직장에서 큐티하고 이런 거 말고요. 내 삶이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런 거 말고요. 야, 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야, 나 좀 도와줄래? 야, 너 이거 괜찮아? 내 삶의 생기와 고즈넉함이 누구로 인한 것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고 드러내고 있냐고요. 여러분, 예배 나오시는 게 재밌으십니까? 어느 날 수요 저녁 기도를 이렇게 오는 길에 뭐 운전을 하고 오시든 아니면 뭐 일을 마치고 오시든 공부를 마치고 오시든 이렇게 예배 드리러 오는 길에 감격의 눈물을 한번 흘려보신 적 있으신 분? 아니면 그냥 오시는 분?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감격하시는 분이 잘못된 거예요. 그냥 오시는 게 훨씬 잘하는 겁니다. 왜냐고요? 제가 여러분의 항상 클리셰를 깨트려서 죄송한데요, 여러분, 감격한다는 건 시작할 때만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교회 가는 것이,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이 기쁜 것은 개강하고 오랜만에 한 2주 정도 예배 너무 좋다 이렇게 감격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2달이 지나가는데도 여기 오는데 감격이 있으시면 좀 문제가 있으신 거예요. 혹시 수요 저녁 기도회를 오래 드려보신 분 계세요? 요새 내가 좀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 그런 분 여태까지 지 맘대로 살다가 이제 오는 거예요. 여러분, 매주 교회 가시는 게 감격스럽고 기쁘면 안 돼요. 내가 왜 이렇게 교회를 기쁜 마음으로 못 가지? 이런 걸로 너무 자책하는 건 여러분 잘못되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가는 게 좋은 게 아니라 배우시는 과정이 감격스러우셔야 합니다. 담아내는 과정이 감격스러우셔야 합니다. 도리어 교회 가는 건 좀 귀찮아야 맞아요. 여러분, 대학 합격증을 받았을 때 우는 거지 2학년 기말고사 보러 가는 길에 우는 건 이상한 거잖아요. 여러분, 학교 가는 거 출석할 때 기쁘지 않으시잖아요. 여러분, 배울 때 기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 오시는 게 기쁘고 예배 오는 게 막 기대되고, 아니요, 와서 듣고 배우며 담아내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존재와 과정의 눈물과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이 예배의 자리에서도 내가 예측할 수 없는 곳에서 감사와 탄성이 올라가고 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교회 가는 것이 감격스럽지 않고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이 기쁘지 않다는 것은 내가 교회에 갔다, 내가 예배 드리러 왔다, 이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수준이 되셨다는 뜻이에요. 물론 그 다음 감격의 자리로 나아가셔야죠. 그래서 와서 도망치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걸로만 하지 말고 배우시고 부딪히시고 사셔서 여러분의 삶과 존재에 진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게 뭔지를 여러분 실제로 배우셔야 합니다. 말씀 하나만 마지막으로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 제가 가진 성경책은 신약 379페이지 여간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기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왕 같은 제사장, 왕 같은도 너무 중요하고 제사장도 너무 중요한데 오늘은 이 제사장이라는 것, 여러분 이 중요한 것 제사장, 여러분 제사장은 자신을 위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3자를 위해 하나님과 그 사람의 화해자로 서는 역할이 제사장인 것 이제 좀 아시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나 하나의 회복과 자랑과 기쁨을 추구하는 싸움이어서는 안 됩니다. 나로 말미암아 누가 살아야 해요. 마치 삼손이 그가 사사로서 그가 받은 특권과 능력은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의 역할로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사용했어야 했듯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된 모든 것은 내 가족, 내 사람들만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시대적 상황, 이 학교의 정황, 그 공동체의 현실, 그 사람과의 관계의 어떤 맥락, 그 속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뜻 아래 내가 순종하여 담아내는 것으로서의 고백으로 쓰여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애를 쓰셔야 해요. 힘들어도 하세요. 하세요 진짜. 자꾸 이상한 식으로 빼지 말고.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서, 여러분 졸업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취직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결혼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셨어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도 나갔다 들어왔다 하실 수 있잖아요. 제가 그걸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포인트를 잘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먹고 사는 일 때문에 결혼하기 위해서라면, 아니면 내가 지금 조별 과제를 하는 거라면 얼마든지 선택하고 나갔다 들어오시고 안 하고 빠지고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는 여러분 이걸 꼭 아셔야 해요. 내가 지금 비워둔 이것을 내 삶에 진짜 필요한 그 자리로부터 또 나를 부르시는 그때로부터는 내가 이것만큼 이 이상으로 나의 마음을 담아야 되겠다.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생존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 하나님께 와서 쉰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길을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빠지고 나가시고 안 하고 그러셔야 돼요.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그게 예배 시간이든 찬양 시간이든 언제나 살궁리를 하시며 전전긍긍하듯이 여러분 신앙을 담아내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 애쓰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나사렛 다음 세대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을 하나님의 뜻 아래서 살아내며 그렇게 세워져 가고 자라나는 걸음과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 의미 없는 신앙적인 변명을 이제 그만 일삼으시고, 조금 꾀병은 친한 사람에겐 하세요. 나 못하겠어. 그렇지만 공적인 자리는 오세요. 마음 맞는 사람 없으면 저한테 오세요. 게으르지 마시고 여러분 주신 눈, 손, 못 오시면 돈이라도 내세요. 빠질 때마다 돈이라도 내세요. 할 수 있는 걸로 하세요. 그러셔야 해요. 손, 발, 나에게 주신 것, 내 가족, 내 친구,
학업, 연애, 직장, 그 안에서 그려내시는 하나님의 뜻을, 그 자리로 너를 부르신,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며 이제는 눈을 뜨고 자녀로 살아가기를 새삼 결심하며 다짐하는 진정 멋진 세대, 이 시대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나사렛 귀한 예배자들을 이 자리로 불러주셔서 오직 유일하신 한 분,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실 수 있고 저는 자의 다리를 고쳐주실 수 있는 이 세상 유일한 창조자, 구원자, 치료자, 우리의 친구,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주어진 삶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님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재정적인 모든 어려움으로부터도 하나님 채워주셔서 내가 도와야 할 사람들을 말로만이 아니라 내 돈으로, 내 감정 노동으로, 나의 넉넉한 마음으로 채워주고 도와주며 그렇게 이 땅 가운데서 우리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가는 우리 사랑하는 나사렛 모든 동역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